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여. 얼마 전에 제가 성도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살기가 참 팍팍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할 말을 잊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딱히 드릴 말씀 없었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저 삶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요셉이 겪은 시험, 요셉이 겪은 시련, 그 삶의 어려움, 바로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나, 그러한 시련과 역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고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운명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는 중에 그가 성실하게 종노릇함으로써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로부터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의 지위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언제 죽음이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이제 지경에 처해지게 되죠. 요셉의 결말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요셉의 마지막 부분, 요셉의 생애 가장 피날레, 우리에게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요셉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흔쾌히 갖게 만드는 그런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전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급기야는 총리 대신의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7년 대흉년이 들어서 저 유대 땅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흉년이 들었기에 곡식 구하러 형들이 애굽에 왔습니다. 자신에게 곡식을 빌려줄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넘긴 자기의 아우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형들을 따뜻하게 용서하고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 부탁해서 애굽의 가장 비옥한 살기 좋은 땅, 고센 땅을 이제 받아서 부모, 형제, 그리고 일가 친지, 자기의 동족들을 불러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전 드라마죠.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피날레 부분을 보면 야, 좋다, 내 인생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앞으로 들여다보면 요셉의 생애는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이해한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요셉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요셉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5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삶의 키워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어려운 모진 그 실행과 역경과 그 고난의 세월들 끝에 마침내 여러분 이 화려한 피날레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요셉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키와 같은 그 키워드가 뭐냐? 저는 요셉의 그 고백 속에서 바로 갓, 하나님,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봤고 자기의 삶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고자 하였던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은 시험이다. 네. 저는 하나님이라는 그 키워드로 요셉의 생애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요셉의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야말로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을 직면할 정도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게 되는데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시험투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내 삶이 시험이다, 이런 여러분 고백과 간증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삶을 이해하는 사람의 이런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시험은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는 감당치 못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셔서 너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내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시면 그래, 어차피 사는 건 시험이구나, 어차피 사는 것은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은 위탁이라는 것입니다. 위탁,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위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 자기를 쓰시려고 했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꿈을 꾸면서부터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려고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김을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시켜 주신 삶이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자 했다. 비록 종살이 하지만, 비록 남의 나라의 노예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래, 너는 청직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아니,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주인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경 시편 24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이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곧 우리 사람들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손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이런 청직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들을 청지기로 임명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역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청지기의 이 사명,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인은 나고 너는 청지기다. 신앙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겉에만 머무러 있으면은 내가 아직도 주인이야. 그러나 신앙의 깊은 차원까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는 불추한 종이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미미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네가 자랑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받은 것이며 정직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9절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인이 종 3명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예? 금 1000kg에 1000g, 1000g. 예? 1kg가 1달란트의 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멀리 해외로 출장하는데 그 종들을 불러다가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멀리 출장을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 종들을 불러다가 그래, 너희들이 내가 준 2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5달란트 외에 또 5달란트, 2달란트 외에 또 2달란트를 내어놓으면서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달란트 하인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아주 당당하게 내어놓으면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한마디로 하면 당신은 정직하고 당신은 강직하고 당신은 고지식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혹시라도 누가 훔쳐갈까 봐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하인에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갖다 맡겨서 땅속에 묻으면 때가 묻을 거 아니에요, 흙이 묻을 거 아니에요, 녹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지만 성경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니. 이놈아, 그 1달러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달란트 가진 자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이 1달러를 받는 사람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땅에 묻어든 거죠. 그런데 2달러, 5달러 받는 사람 주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당하였던 시련과 역경, 모든 시험거리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신앙이 뭡니까?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나의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이라고 묻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은 여러분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곰곰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은 시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처럼 살지 마십시다.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 내 인생관 사람들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쓰고 있는 안경은 이제 내려놓고 내가 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